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잠언 24장 16절의 말씀은 매우 유명한 구절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 24장 16절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꼭 새기고 또 암송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첫면에 그 성경 구절을 한 구절씩 항상 제가 거기에다가 올려놓고 있습니다. 올려놓는 이유는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암송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올려두었는데요. 여러분 한 주간 지내면서 이 구절을 묵상하고 또 암송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방금 본 영상을 보면 이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승승장구한 삶을 살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많이 내려주셨습니다. 야, 나도 저런 사람 됐으면 좋겠다. 또 우리 자녀들도 저 믿음의 사람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누렸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여러분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을 굳게 붙들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 하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본 영상의 인물처럼 모두가 다 승승장구하고 또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현실의 삶 속에서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의인이 넘어진다는 겁니다. 의인이 넘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의인이 누굽니까?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잠언에서 강조하는 의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죠. 잠언에서 말하는 의인은 이런 믿음 가운데 정직한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사악한 길, 패역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선한 길, 의로운 길로 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잘 되어야 하잖아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능력을 주셔서 어려움들이 다 사라지고 만사 형통하고 복이 있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걸 많이 느끼죠. 아, 세상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많구나. 잘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것이 많고 좋은 일보다 좋지 않은 일이 많고 승리하는 것보다 실패할 때가 많구나. 우리 인생이 이처럼 고통과 어려움의 연속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이 느낍니다. 저도 3명의 자녀가 있는데 그런 걱정을 한편으로는 해요.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이 힘든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부모의 도움 없이 부모를 떠나도 이 자녀들이 잘 살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한편으로는 하게 됩니다. 그만큼 세상은 녹록하지 않고 삶에는 늘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오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잠언 24장 16절의 말씀도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의인도 넘어진다는 겁니다. 한 번 넘어지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2번 넘어지고 3번 넘어지고 4번 넘어지고 계속 넘어지는 경험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도 열심히 성실하게 정직하게 부지런하게 살아도 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고 그것도 7번 넘어진다는 겁니다. 7번이라는 말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7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다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7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7번 넘어질지라도 라는 말은 계속해서 넘어진다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사람은요
삶의 경험 속에서 승리의 경험을, 성공의 경험을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성취의 경험을 하게 되면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서 새로운 도전을 하기가 쉽습니다. 나는 어떤 일을 했을 때 잘 되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성공하고 성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어. 나는 새로운 일도 잘할 자신이 있어. 이런 용기가 생깁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자신감을 갖는다는 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실패를 계속 경험하게 되면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도전하는데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하게도 실패하면 또 실패하게 되고 또 실패하게 됩니다. 그것이 좌절을 가져다 줘요. 그러니까 얼마나 용기가 사라지고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도전을 주저하는 그러한 자세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부담이 되고 또 부정적으로 작용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실패의 경험을 자주 한다는 것은 절대로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의 냉정한 현실을 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의인도 실패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실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넘어지는 경험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도 넘어지는데 한 번 넘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초기부터 늘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인생의 후반부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잘 되고 있다고 나는 정말 인생이 활짝 폈어. 내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이야. 그렇게 말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또 반대로 젊은 날에 실패를 계속 반복해 왔다고 내 인생은 망한 인생이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느냐?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만큼 쉽지 않고 우리 앞에 늘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넘어진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존재라는 것이죠. 저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사람들이 넘어집니까? 왜 심지어 의인도 넘어집니까?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까? 그것은 인간 자체가 연약하고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노력한 대로 어떤 일이 다 됩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 많다는 겁니다. 내가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성공한 순간에 무너지는 경험들을 사람들은 많이 하잖아요. 인간은 이처럼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한계를 지닌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철저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넘어지는 경험을 통해서. 또 왜 넘어집니까? 의인을 넘어뜨리려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경쟁이 치열한 세상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저는 참 좋은 시대에 태어났다. 물론 저는 가난한 환경 속에서 성장한 경험이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에 비하면 어려운 시절을 보내온 경험이 있죠. 그런데요, 지금과 비교해 보면 경쟁이 덜 치열한 시대에 살았어요. 그래서 조금만 열심히 하면 직장에 취직하기도 좋고 승진하기도 좋은.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죽기 아니면 살기로 공부를 했다면 아마 최고의 이 높은 지위에 올라갔을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죽으라고 공부를 해도 합격하기가 쉽지 않고
취직하기가 쉽지 않고 성공하기가 쉽지 않아요. 너무나 경쟁이 치열해요. 그러면 취직을 한 이후에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오케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요. 그만큼 나를 견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많아요. 잘 나가다가도 주변 사람에 의해서 넘어지기 쉬운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맛있는 빵을 선물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빵이 정성을 다해서 만든 빵이다 보니까 줄을 서가지고 예약을 해서 사야 먹을 수 있는 그런 빵이었어요. 얼마나 고마워요. 하루 전에 예약을 해서 이 빵을 샀습니다. 당신을 내가 좋아하니까 선물을 드립니다 하고 받았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야, 나를 이렇게 존경하고 좋아해 주셔서 이렇게 귀한 선물을 나에게 보냈구나. 근데 누가 지나가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그거 알아보니까 그거 시중에서 재료를 사다가 만든 빵이래.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갑자기 그 빵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게 사람입니다. 누가 툭 하고 던진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경쟁이 치열하고 견제가 심하고 편견이 많은 세상 속에서 넘어지기 딱 좋다 그 말입니다. 한 번 넘어지고 두 번 넘어지고 세 번 넘어지다 보면 좌절감이 생기죠. 나는 뭘 해도 안 돼. 잘 되는 것이 이상해.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들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인생은 넘어짐의 연속입니다. 넘어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실패의 경험이 반복된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잘하고 있을 때도, 내가 못하고 있을 때도, 내가 지금 승리의 경험을 하고 있을 때도 함께 하시고, 심지어 내가 실패하고 있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넘어져서 그대로 주저앉아 있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주세요.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나는 그런 힘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세요. 시편 37편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우리가 넘어져요. 연약하기 때문에, 또 세상이 그만큼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집니다.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아요. 왜?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를 데리고 어디를 갈 때 손을 잡고 갑니다. 근데 잘 걷지를 못해요. 그러나 부모가 손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넘어지려고 해도 다시 일으켜 줍니다. 넘어져도 또 일으켜 줘요. 그러니까 걱정할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 24장 16절의 말씀은 중국의 고사성어에도 나오는 말씀이죠. 7전8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난다는 이 7전
팔기의 고사성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잠언 2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실패가 없는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그 실패를 경험 삼아서 다시 일어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을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이 7.8기의 유래를 한번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전투에 쫓기던 한 장수가 조그만 굴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거미가 굴 입구에서 거미줄을 쳐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거미가 거미줄을 치면 어떻습니까? 거미줄을 걷어버립니다. 왜? 거미줄이 우리 얼굴에 닿으면 불편하거든요. 불쾌하고. 그러니까 싹 거미줄을 없앴습니다.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다시 거미줄이 그 동굴 입구에다가 거미줄을 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또 거미줄을 제거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또 거미가 거미줄을 또 쳤어요. 저 같으면 거미를 잡아서 죽여버렸을 거예요. 근데 이 장수는 그러지 않고 거미줄을 계속 제거했습니다. 몇 번이나 거미줄을 제거했을까요? 무려 7번을 제거를 했어요. 그런데 8번째 거미가 굴 입구에 거미줄을 치자 적군들이 굴 입구에서 수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죠. 그런데 이 군사들이 거미줄이 굴 입구에 쳐져 있는 것을 보고 야, 여기에는 없어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장수가 생각을 했어요. 7번 거두어도 굴하지 않고 8번째 줄을 치는 거미의 불굴의 의지를 나도 배워야겠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후 큰 공을 세웠다는 이야기가 이 7.8기의 유래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요. 저도 지금 여름이 되어 가니까요, 거미와의 싸움을 합니다. 바깥에 이렇게 라이트를 켜두다 보니까요, 저녁마다 거미가 거미줄을 쳐서 막 그 있잖아요, 하루살이 같은 걸 막 다 잡아먹습니다. 그러면 늘 거미줄을 제거해야 돼요. 그런데 거미줄을 제거하면요, 또 거미가 거미줄을 또 칩니다. 정말 끝까지 쳐요. 이런 7.8기의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는 믿음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로 넘어졌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이런 찬송이 있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괴로울 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넘어졌을 때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바라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려움 가운데 인내함으로 그 어려움을 견디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넘어졌을 때 그 넘어져 있는 동안 우리가 자포자기하지 않고 그 어려움을 견디게 해줘요. 끝까지 견뎌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말하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주님을 바라볼 때 인내할 수 있게 되고, 인내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넘어진다는 거 힘든 일입니다. 넘어져 있다는 건 힘든 일이에요. 말은 쉽지만 실제로는 견디기 힘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넘어졌을 때 포기하잖아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졌을 때 삶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주님을 계속 바라보다 보면 그 어려운 그 기간을 잘 견뎌내게 되고,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힘을 얻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넘어졌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구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많이 암송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이런 실패 저런 실패 많이 겪게 되죠.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계속됩니까? 그런데요, 지나고 나면 하나님은 이러한 나의 모든 어려움들을 통하여 결국 선을 이루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처럼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만나게 되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도 잘 아는 한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그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8번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무엘이 그 집에 방문했을 때 다윗은 그의 아버지로부터 부름을 받지 못했어요.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합니까? 다윗을 선택하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요. 하나님이 드디어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구나. 그는 아마 가슴이 벅차오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크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런 기대는 얼마 가지 않아서 무너지고 말았어요. 사울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10년 이상 그는 쫓겨다녔어요. 탈무드에 보면요, 다윗도 중국 고서에 나오는 그 7.8기 유래와 거의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가 사울왕에게 쫓겨났을 때요, 그가 굴에 숨었는데 거기에도 거미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다윗은 거미를 매우 더럽게 여겼어요. 그런데 그 거미가 거미줄을 치는 바람에 사울의 군사가 그냥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탈무드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정말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왕에게 쫓겨났지만 결국 그가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 왕이 되죠. 여러분,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73편이 다윗의 이름으로 되어 있고, 대부분의 시가 어떤 시냐면 바로 탄식시입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원수들에 의해 둘러싸여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견딜 수 없습니다.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무너뜨려 주십시오라고 탄식하는 다윗의 그 부르짖음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해요. 다윗은 처음에는 고통을 호소하고 부르짖는 기도를 드렸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을 해요. 다윗은 결국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가 끝나지 않아요. 또 넘어지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그가 왕으로 통치하는 가운데 크게 2번의 시련을 겪습니다. 첫 번째는 밧세바에 의해서 넘어지는 그 경험이고, 두 번째는 그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왕위에서 쫓겨나는 경험입니다. 이제 나는 완전히 승리했다, 더 이상 나는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다윗은 또 넘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넘어져요. 그러나 결국 다윗의 인생은 일어나서 승리하는 인생으로 끝이 납니다.
다윗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고난 가운데서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여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유명한 구절입니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넘어졌습니까? 또 넘어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넘어질 때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해야 될 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진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인생이 끝나거나 실패한 것이 아님을 믿으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사는 인생이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홍수환 선수 그 이야기에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1977년도에 파나마의 카라야스키 선수와 그 권투 시합을 했는데 제 기억에 라디오로 그 중계를 들었던 기억이 나요. 이 카라야스키가 한 번도 패배하지 않고 거의 KO로 승리했던 선수였어요. 그런데 이 홍수환 선수가 이 권투 경기를 할 때 그 경기 규칙이 뭐였느냐? 3번 다운되면 보통 KO 패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 룰은 어떤 룰이었냐면 몇 번을 다운을 당해도 다시 일어나면 시합할 수 있는 그런 규칙을 적용을 했어요. 그런데 무려 홍수환 선수가 4번이나 넘어집니다. 다시 일어나서 카라야스키를 KO로 물리치지 않습니까? 4전 5기. 그것이 국민들에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의인은 다시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는 거죠.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그 믿음을 실제로 보여준 사람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홍수환 선수였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믿음을 가지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선수가 바로 홍수환 선수였어요. 우리가 이 7.8기의 믿음을 생각할 때 또 빼놓지 않고 기억해야 되는 인물이 바로 누굽니까? 링컨 대통령입니다. 이분이 16대 미국 대통령이었죠. 이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알 것입니다. 어느 날 신문 기자가 링컨에게 질문을 했어요. 당신의 놀라운 성공과 존경받는 삶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가 주저없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실패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보통 사람 같으면 실패의 많은 경험 속에서 자신감도 떨어지고 자존감도 떨어졌을 텐데 오히려 그는 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링컨이 바로 잠언 24장 16절의 말씀에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가 23세에 주의원 선거에 낙마했습니다. 29세에는 의장 선거에 떨어졌고요. 국회의원 선거, 부통령 선거, 상원의원 선거 등에 줄줄이 낙선을 했습니다. 그가 10번 선거에 도전해서 7번의 고배를 맞았어요. 그러니 보통 사람 같으면 포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링컨은 결국 16대 대통령이 당선됐고 미국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됐습니다. 재선에도 성공하죠. 여러분, 우리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는 믿음을 가지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삶을 보여주었던 사도 바울, 그리고 다윗의 삶은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넘어졌습니까? 여러 차례 넘어져서 다시는 일어날 힘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을 의지하는 가운데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